계속해서 구원론 제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건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알 때 그 약속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과 의도,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겠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을 때 말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뭘 믿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죽으심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죽으심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 목격한 사람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어쨌든 사도 바울과 그 12 사도들과 바로메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치해 보이셨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 신약 오순절 이후에도 그렇고,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있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과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장에 한 것처럼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약속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의 기준은 약속이었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조차도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 약속에서 떠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믿음에서 떠난,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 열매들로 나타나는 열매들. 그 열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이 죄의 열매라고. 죄는 이 약속, 죄의 근원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
약속을 떠나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죄와 관련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세례요한의 율법적인 회개와 그 복음적인 회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적인 회개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잡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나오고, 또 사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요한이 전했던 세례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그걸 회개했다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중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중보가 뭐라고 했어요? 속량, 죄사, 죄를 사하는 것이 복음의 중보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것도 그 내용은 전제된 거지만은 생명 얻는 회개를 전했다. 생명 얻는 회개. 무슨 회개를 전했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죄는 그 이후에 죄를 범하게 된 거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그게 죄잖아요. 약속을 저버린 것이. 그래서 죄는 뭐냐?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 약속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했어요. 우리도 4장 3절 4절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이 복음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태어나. 그래서 고린도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모든 것에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에 새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우리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이 뭐냐면 고린도 4장 3절에서 4장에서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뭐라 했어요? 어제도 그 말씀을 봤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날에는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영광을 줄 때 그 영광,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것인데, 그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맡은 자다. 우리의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이전에 우리의 진짜 직분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그러면서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돌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시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왔는데 내려왔는데 얼굴에 더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무서우니까 좀 이거 좀 가리우라.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수건.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차 없어질 영광도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너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게 얼굴이 빛이 너무 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섭다고.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은 누구로부터 온 영광이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여러분 가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의 교주 뭐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단들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는 이 천사가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계시를 뭘 빛을 받더라고요. 빛을. 그 빛. 천사들이 광명의 천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광명의 천사. 빛을 받다. 이 천사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얼굴은 뭐예요? 율법 자체가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댔잖아요. 우리 성경 지난번에 말씀을 좀 확인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자.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한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잖아요. 천사로부터 받은 그 직분, 그 율법에 대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더 행복한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장차 없어질 영광도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그걸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 율법 정죄의 직분도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진짜 영광을 얼마나 더하겠냐. 그러면서 모세가 그 뒤에는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그 앞에 부분에서는 고린도서 3장 앞에 부분에서는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이 출애굽기에도 이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장차 없을 영광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이 그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이 너무 무서워.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장차 없어질. 근데 그게 장차 없어질 영광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두려워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의 보기가 두려우니까 제발 좀 얼굴 좀 가려달라. 얼굴 좀 가리고 말씀하시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뒤이어서 그런 해석을 달죠.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 장차 없어질 이 영광을 주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진짜 영광, 진짜 영광. 그 영광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첫 번째 영광, 천사를 통해서 오는 영광들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육체, 어떤 육신의 체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육신의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따르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아니 대통령이 가는데 대통령 혼자 다닙니까? 누가 따라다녀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주택에서 그 용산까지 출근하는데 난리입니다. 난리. 경찰들이 뭐 미리 가가지고 막 교통 통제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차고 일반 차고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다고 뒤져만 통제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간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따릅니까? 수행원. 천사들이 당연히 따라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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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올라가면은 천사들 지들 마음대로 못 하죠. 지금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려고. 이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시편 103편에 나온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이 일은 결국 누가 하냐면, 인간이 이게 이 세상 원리하고 똑같은 거 일하는 법칙들이 영의 세계. 대통령이 가서 뭐 내가 뭐 신문고에서 뭐 잔뜩 뭐 요즘도 그거 있나 모르겠지만 청와대 신문고에 뭐 해가지고 민원 넣어가지고 몇백만 막 설명했다고 대통령이 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냐고요. 대통령은 검토하고 하고서 보고가 올라오고 보고 이렇게 하나 결정을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역할, 천사들의 역할이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조차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 영광도 너무 커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래서 우리 어떤 육신의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의 역사에서 실제로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모세에게 준 영광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자신만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죽으시고 보라하셔서 약속해서 아들 자신의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가 한 그늘에서 난다 했던 그 말씀처럼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약속.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을 고린도 3장에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건을 썼다고요. 이거는 잠깐, 이 율법은 잠깐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있잖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그 모든 능력을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죠.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허락하지 않았어.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도 그 모세가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인용했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29장 30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할례 언약을 말한다. 그 사도 바울 로마 10장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거슬러 가면 그 할례 언약이 뭡니까? 할례 언약이 바라보는 것이 이 창세전에 주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서 이 복음이 가렸으면,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 복음이 가렸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죠. 신학 용어 중에서 사단 배상설이라는 게 사단 배상설이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누가 먼저 죄를 짓죠?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짓죠.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늘 새벽에도 여자분들밖에 없죠. 지은 전력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가지고 가슴 속에 여자들의 가슴 속에 은근히 이렇게 탁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땅의 고난이 우리 때문에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죽으라고 했는데 그 따먹고 나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막 두려워서 숨어있다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가 아주 그냥 남남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선악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내 삶 속에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낸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이 여자가 얘 때문이라고 했더니 얘가 그거 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떠먹었다고. 하와는 뭐라고? 야 하와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그랬다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결국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그 뱀을 계시록에서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옛뱀,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예요. 책임 없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 죄가 나지 우리는 시킬 때가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무죄예요.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사단 배상설이라.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돌려요. 내가 죄진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마귀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원인이 마귀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이 복음으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라 한다고 창가는 떠나겠죠. 또 들어온다. 또 들어와요. 내가 복음으로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 귀신은 또 들어온다. 쫓아내는 것도 힘든데 쫓아내면 또 들어와 버린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졌으면, 바로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나가는 자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마귀도 잘못을 했지만 마귀는 마귀 심판하죠. 그 마귀 말을 들은 그 사람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 그게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 가려진 게 죄고. 근데 그래서 마귀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마귀한테 물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마귀에게 가려진 우리가 가려져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아요. 처음부터 말하는 그인 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죄라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복음이 말했어요. 망한 자를 가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망한 데 그거나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가 안 돼 죽으리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말했던 거죠. 복음을 가리게 한 것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마음 혼미게 하여 그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거를 제가 꼬셔서 그랬어요. 제가 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책임을 마귀한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단 배당론이라고. 사단 배당. 뭐든지 이 마귀 잘못이다. 귀신 잘못이다. 귀신 잘못. 내가 문제가 있겠다. 내게는 문제. 귀신도 귀신이고. 귀신도 아무데나 들어갑니까? 귀신도 아무데나 간대요. 귀신도 눌자리를 보고, 우리말에 눌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그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눌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데잖아요. 아무데나 들어가냐고. 귀신도 아무데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뭐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그래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고, 그리고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 복음 말로 다시 말하면, 그 표현을 말하면,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했던 그것과 다른 걸 말합니다. 다른 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우리는 개혁개정에는 그게 빠른 것 같아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바꾸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와가 미혹돼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했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말했고, 갈라데 교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런 일 중에 어떤 다른 것을 복음으로 가는 어떤 일 부분을.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이 약속인데, 이 약속,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따지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해요. 강력한 어조. 이게 죄라. 사도 요한은 더 나가죠. 이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죠. 사도 베드로도 이거 말고, 베드로서 2장에서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안 한다. 이게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고. 이 복음을 받았다 이걸 거부하고, 아니 이 복음에 등을 돌리는 사람.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잠깐 육신이 약해 잠깐 실수,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아. 이 약속을 믿지 않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더 현저히 욕되게 십자가에 다시고, 그런 자들은 다시 예수의 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예, 그걸 거쳐온 사람들인데 그걸 아주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이 복음을 아예 몰랐던 사람, 몰라도 죄진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생명할 기회가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예 그거 아니야, 잘못되고 떠나서 완전 배신해버리고 다시 예수의 피로 그를 다시 씻을 수 없다. 그 정도까지 히브리서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 죄의 핵심이 뭔지. 죄는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그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는 뭐 그것만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죄의 근원은 바로 이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는 출발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